안녕하세요. 은빛살롱의 박서아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전생 인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총 5부작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생 인연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인데 묘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데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이상하게 말이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반대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첫 만남부터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 이유 없는 경계심. 이 사람은 왠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생각나고 이상할 만큼 강하게 끌립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묘한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은 아닐까? 전생에 우리 무슨 사이였던 걸까? 오늘 은빛살롱에서는 이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정말 이번 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로 알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우연이나 느낌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전생의 업이 어떻게 현생의 만남으로 이어지는지 그 원리와 신호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탕가라는 이름의 천민계급 여인이었습니다. 마탕가는 아난다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단 한 번 본 것뿐인데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아난다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그를 만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아난다는 수행자였으니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탕가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부처님께 이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여인과 너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느니라. 500생 동안 부부였고 그 업의 힘이 아직 남아있어 이번 생에서도 너를 놓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마탕가에게 직접 법문을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게 집착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놓아줄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탕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자가 됐고 나중에는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생 인연이 있다고 해서 꼭 다시 맺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오늘부터 5부작으로 진행될 이 시리즈에서는 불경에 나오는 실제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생 인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전생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전생의 연결고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7가지 징조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생 인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인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했던 인연도 있지만 미워했던 인연도 있고
빚을 주고받은 인연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갚기 위해서, 어떤 인연은 배우기 위해서, 또 어떤 인연은 놓아주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도 인연이요, 은인도 인연이니라. 좋은 인연도 집착하면 족쇄가 되고 나쁜 인연도 깨달으면 스승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과 전생 인연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만남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숙제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이 정말 전생의 인연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각적인 친밀감, 이유 없는 신뢰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 중에 본생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전생에 깊은 관계를 맺었던 영혼들은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봅니다. 물론 전생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 깊은 의식, 불교 용어로 아래야식이라고 부르는 저장의식 속에는 모든 전생의 경험이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함께 수행했던 도반을 만나면 겉으로는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긴 대화 없이도 통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는데도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고 가족처럼 든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인연입니다. 전생에 맺은 선한 업이 이번 생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즉각적인 친밀감이 항상 좋은 인연의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생에 미해결된 집착이나 욕망 때문에 강하게 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이것을 애욕의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친밀감의 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선한 인연에서 오는 친밀감은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집착에서 오는 끌림은 불안하고 강렬합니다. 상대방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질투나 의존이 심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둘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의 인연은 서로를 묶어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유 없는 거부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왠지 불편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경계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긴장됩니다. 이것도 전생 인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경 중에 업보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생에 서로 해를 입혔던 관계는 현생에서도 그 업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 조심해야 해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피하지 말고 그 인연을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피해봤자
다음 생에서 또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윤회 속에서 계속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질투심도 있었고 부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데바다타가 계속 해를 끼치려 하는데 왜 그를 멀리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와 나는 전생에도 수없이 많은 생에서 원수였느니라. 한 생에서 내가 그를 피하면 다음 생에서 또 만나서 같은 일이 반복되느니라. 이번 생에서 자비로 대하고 용서하면 그 업의 고리가 끊어지느니라. 실제로 부처님은 데바다타가 아무리 해를 끼쳐도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데바다타는 나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참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전생의 악업을 이번 생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비로 대하면 그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데자뷰, 묘한 익숙함입니다. 어떤 장소에 처음 갔는데 왠지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전에도 나눈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특정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데자뷰가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생 인연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교의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래 야식에 저장된 전생의 기억들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희미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완전한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고 막연한 익숙함이나 예감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데자뷰가 다 전생 인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데자뷰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단순히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만남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까? 그렇다면 선한 인연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있으면 번뇌가 늘고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커진다면 그것은 해소해야 할 악업의 인연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강렬한 끌림, 통제할 수 없는 이끌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끌립니다. 조건이 안 맞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이것도 전생 인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불경의 인연품을 보면 전생의 강한 애정이나 원한을 가졌던 관계는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강렬한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가난한 집 딸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그 청년은 이 여인이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집착을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은 전생의 칠생 동안 부부였느니라. 매번 함께 살다가 일찍 헤어졌고 그 미련이 남아 이번 생에도 다시 만난 것이니라. 하지만 너무 걱정 마라. 이번 생에서 함께하면 그 인연의 빚을 다 갚고 다음 생에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했던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은 다시 미워하게 됩니다. 업의 힘이 그만큼 강해서 이성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렬한 끌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함께해야 할 인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강한 집착의 끌림을 애욕의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채우지 못한 욕망을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통해 또다시 채우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고통만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인연은 강렬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평온함도 있고 존중도 있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면 자꾸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비슷한 감정이 계속 올라오고 이거 전에도 겪었던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생에서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되풀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숙제는 다음 생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풀어낼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아내 생각이 계속 나서 수행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난타한테 물으셨습니다. 난타여, 그대는 왜 출가했는가? 난타가 대답했습니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아내에게 집착하는가? 이는 전생에도 그대가 겪었던 문제니라. 수없이 많은 생에서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못해 수행을 완성하지 못했느니라. 이번 생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난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구나. 그리고 집착을 놓는 수행에 집중했고 결국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배신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빚을 갚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보의 원리입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이해, 설명 없는 공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생에 아주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경의 법화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생에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은 현생에서 만났을 때 영적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부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진리를 찾아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고 함께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를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걸련한테 달려가서 얘기했는데 목걸련도 그 즉시 깨달았습니다. 둘이 함께 부처님께 찾아가서 출가했고 부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전생에도 수없이 많은 생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도 함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느니라. 이런 인연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번 생에서도 서로의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이별의 예감, 놓아야 한다는 직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압니다. 이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겠구나. 사랑하는데 왠지 언젠가는 헤어질 것 같습니다. 소중한데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이별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도 전생 인연의 한 형태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어지기 위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전생에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던 관계, 미련을 정리하지 못했던 관계가 이번 생에서 제대로 된 작별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의 목적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전생의 집착으로 붙잡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유롭게 보내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생에 상처를 주며 헤어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치유하고 용서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감사하며 보내라.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 인연의 7가지 신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친밀감과 이유 없는 신뢰입니다. 둘째,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과 불편함입니다. 셋째, 데자뷰와 묘한 익숙함입니다. 넷째, 강렬한 끌림과 통제할 수 없는 이끌림입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패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섯째, 즉각적인 이해와 설명 없는 공감입니다. 일곱째, 이별의 예감과 놓아야 한다는 직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해 본 게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전생의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생 인연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이 어땠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생 인연을 알아차렸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만남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용기 내어 놓아주십시오. 전생 인연이라고 해서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인연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경험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생 인연의 종류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의 인연, 빚의 인연, 원한의 인연, 배움의 인연.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빛살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